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 저희가 이제 이 영상 예배 드리기 전까지 율법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얘기 계속했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좀 멈춰졌었는데 다시 조금 교리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번까지 그 설교 중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로 좀 저희가 정리해드렸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다시 한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께 가서 의로워져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다음에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 이 균형이 사실은 율법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 은혜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도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삶의 규범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그 9살짜리 아들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목사 아들답습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요즘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청 질문을 합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이 지옥 영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연히 본 건데, 그러니까 막 거기 불구덩이에서 사람이 죽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10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 10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 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10계명을 어겼다 이거예요. 지옥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10계명 어기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혹시 뭐 지옥 따윈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겠죠. 정답은 뭡니까? 10계명을 지켜서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녀가 괜찮아. 너는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게 되었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10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10계명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아니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잘 알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 10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10계명을 부담으로 여기고 이거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늘 두려움에 빠져서 10계명 하나 어기면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10계명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늘 실수해요.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믿고 우리는 또다시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삶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율법.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합니다. 왜 평등하게 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죄 아래 놓인 자로서 다 평등한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도 평등하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평등함,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평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좀 왜곡될 때, 신앙이 왜곡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항상 뭡니까? 내가 특별하다라는 의식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고장났다라는 바로메타예요. 성경은 죄 아래서 평등하고 은혜 아래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늘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늘 겸손함이죠. 겸손함이고 늘 감사함이고, 늘 감사함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TV 보면서 열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막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나타나면서 저런 악마 같은 놈이 있는가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그 범죄자를 격리함으로 이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법적 조치를 통해서 죄를 통제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 악마 같은 놈이라고 비판하고 끝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죄 아래선 누구나 다 평등하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역시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괴물이 늘 숨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고난 착한 사람, 타고난 나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죄성을 방치하는 사람과 죄성을 통제하려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까? 그 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도 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죄 아래서 우리는 다 평등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TV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들으면서 시편 62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무너져버리는 담이고 넘어지는 울타리예요. 저울에 달아놓으면 입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우린 늘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를 방치하면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의 평범성. 악은 뿔 달린 괴물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 1961년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했던 전범이죠. 아돌프 아히히만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숨어 살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재판까지 넘겨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 그림인가요? 왼편 그림이죠. 예, 왼편 그림이 그 젊은 시절 유대인을 무려 600만이나 학살했던 그 학살범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이 수십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든 한 노인이죠. 이 사람이 재판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히만이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을 죽였어요. 아우슈비츠 그 독가스실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무죄다. 왜 무죄인가? 나는 공무원이었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 나라가 지시했던 걸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히만 머리에 뿔 없어요. 저 사람이 범죄할 만큼 막 극악무도하게 생겼습니까? 없죠. 그때 독일의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이것을 보고 얘기했던 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서 너무너무 평등한 존재로 언제든지 악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평범한 가운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기준을 가지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라잖아요. 아이만의 기준은 사람을 죽인 살인이 정당성을 줄 수 있을 만큼 자기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스탠퍼드에서 그 인터넷으로요 이런 설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중요한 계명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800개 정도 동일한 그런 답들이 와서 그거를 이렇게 소팅을 했더니 10개의 십계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십계명이다 이런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보니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꿔라.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의 신념이에요. 새로운 거 나타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신빙성 있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신은 필요하지 않다. 신 없이도, 신앙이 필요 없이도 착한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가 반성해야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차별이 될 정도로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계명이 나오죠. 근데 제 눈을 사로잡았다는 게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됐다면 독일 사회에서 600만의 유태인을 얼마든지 독가스실에 집어넣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인간 자체가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짬뽕이 돼서 한 가지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안에서 괴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세상과 불확실한 선택이 잘 조합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이 창궐한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없다. 기준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한 자의 울타리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가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울타리를 넘어서서 무제한의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십계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울타리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피조물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요구 방식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새벽 때도 얘기 드렸지만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좀 필요하다. 코페르니쿠스가 누굽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지구 중심설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으로 행성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한 게 뭐예요? 태양 중심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지구는 모든 별을 끌어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중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태양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지구에는 그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 힘이 주어졌습니까? 태양. 태양만이 그 중력을 가지고 모든 행성을 껴안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성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내 주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분이 제안한 제안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지구를 당기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자유롭게 순항할 수 없는 것이죠. 태양을 떠난 지구는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떠났어요 지구가. 그럼 마음대로 우주를 떠돌아다니겠죠? 그것은 죽음이죠. 그것은 소멸입니다. 태양을 떠난 지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내 삶에 좀 똑바로 하세요.
내 삶에 제대로 좀 일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명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십계명을 왜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구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십계명 왜 지켜야 돼?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될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될까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질적으로 뭐 떨어진다거나 하나님한테 손해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자존하시다, 자족하시다, 그 뜻이 뭡니까? 충만하시다. 그것은 작은 빈틈도 없이 모든 것에 꽉 차 있다는 뜻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고,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안 읽어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룰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계명 이런 율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줘서 왜 자꾸 내가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십계명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붙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볼 때,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탁 치면 나와야 될 구절이 십계명을 적어놓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하신 다음에 3절부터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해냈어. 구원해냈어. 너희가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기도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너가 나와 끊임없이 붙어있고 싶어? 내 복을 공급받고 싶어? 그렇다면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는 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통제하는 분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 사역하거나 좀 이렇게 문화 사역하거나 혹은 좀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열심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을 때가 그럴 때예요. 저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바라실까? 이런 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죠. 과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혹시 그냥 제가 표현하면 지멋 이런 게 있지 않나? 내 만족 아닌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진짜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진짜 마음이 올라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좀 해드린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주신다?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가나안 땅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계명하고 2계명만 볼 텐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 2계명을 한번 볼 텐데요. 1계명이 뭐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나 외에는 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좀 더 가깝게 표현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2계명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이 결국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1계명, 2계명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2계명 중에서도 절하지 말라에 되게 또 강조점이 있어요. 절하지 마라. 그래서 절하지 마라. 이게 아닌데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돈한테 절하세요? 이렇게 돈을 놓고 10,000원짜리 놓고 이렇게 절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돈을 숭배하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건 그저 이렇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린 다른 신을 우상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2계명에서도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같은 얘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0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을 구별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이드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1계명, 2계명을 구별할 때 이 관점으로 계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1계명은 잘 들으세요. 엉뚱한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지 말라는 뜻이다. 명확하지 않아요? 1계명은 뭐예요? 엉뚱한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소출을 많이 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으로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죠. 자,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그냥 돌멩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멩이인 바알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바라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할 때 그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재물은 그냥 중립적인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소중히 여기면 소중해지는 것이고 버려버리면 그냥 돌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느 수준으로 올려놨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럼 2계명은 뭡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0계명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금을 모아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부여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바알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아세라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인데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보여지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물론 재물과 같은 종이 쪼가리를 신의 위치에 놓는 일계명도 종종 어깁니다만 더 자주 하는 그 실수는 바로 이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지는 방식, 내가 안심되어지는 방식으로 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시라고. 보여지고 내가 안심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이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고 점점점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점점점이다. 그 점점점이라는 불확실성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규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점점점.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 증명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상을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예를 들면 제일 쉬워요. 일계명을 어기는 건 뭐예요? 결혼 생활할 때 다른 배우자를 두면 그 일계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계명은 뭐예요? 다른 이성을 만나진 않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일계명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이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계명, 이계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면 이제 적용점, 우리가 일계명에서 무엇을 좀 배워야 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가?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일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다른 신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수준으로 다른 우상들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실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가짜 신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일계명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이 멀도록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이 멀도록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이 멀도록 보지 않으니까 눈이 멀쩡해지니까 자꾸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없는가. 이게 이제 기도 아닙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내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분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 점점점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주만이라는 이 아크의 신앙,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제 1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막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은 잘 안 보일 때가 많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가 나는 게 때로는 이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바랄 정도로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한계점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1계명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2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합을 하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언제 등장합니까? 나를 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2계명을 어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주장하고 집착할 때 결국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낼 용기는 없고 하나님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둔갑시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이렇게 돼 있죠. 왜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 백성을 안심시키려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늘 우상이 나오죠.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32장 6절 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이 뭐겠어요?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드린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놀기 시작하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뛰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분이야.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했다?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할 때는 이미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송아지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금을 만들었을까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뛰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곧 내가 돼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곧 나라고요. 이게 원리예요. 사이비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사이비? 왜 이단이 사이비로 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곧 물질의 풍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다 신천지에 처음 창시자였던 이만희의 선생했던 유재열, 지금 BMW 벤츠 타고 건물 주인 아니에요? 똑같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영생불사하고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았던 그런 교주가 지금 뭐하러 굳이 그렇게 몇십억대의 건물과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희희낙낙하고 살아갑니까? 이만희도 똑같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금송아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곧 내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신앙을 만들어가면 우리 역시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사이비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죄성이 통제되지 못하고 나오는 괴물과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놀게 하는, 먹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모든 세상을 향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때로는 그 죄를 통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신조어라고 그럴까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페이스북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개불릭이에요. 개불릭 들어보셨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책 제목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개불릭이 뭐의 약자일까요? 한번. 맞습니다. 개신교, 불교, 카톨릭. 개불릭이에요. 그분 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까요? 어떤 정치인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선거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며 얼마 전 카톨릭 세례명을 받았고, 하지만 한 지역교회 집사로 20년을 사셨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만 이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인데, 모두 선택도 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모든 종교를 선택하라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개불릭 신앙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동일시한 어떤 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둔갑시켜서 나를 위하여, 내 정치적 성공을 위하여, 내 종교적 성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불교처럼 믿고 있지 않은가. 마치 카톨릭처럼 믿고 있지 않은가. 마치 무당처럼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엉뚱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요. 또 다른 신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겨라. 엉뚱하게 섬기지 마라. 개불릭하지 마라. 그걸 하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얼라이먼트, 방향을 정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로 1계명과 2계명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1계명, 2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엉뚱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계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만들어 가실 텐데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를 보면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급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이목들을 볼 때마다 늘 비교되어지는 것들이 힘들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엉뚱한 하나님 만들거나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또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심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너가 주 이름을 부를 때 오셔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좀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좀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읽으시면서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 아닌 재물을, 또 내 능력을, 내 경험을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은 일계명을 범하였고, 또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며 내가 섬겼구나. 오늘 내가 잘 몰라서 어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내 신앙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정리하실 분들은 묵상하시면서 시간을 잠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